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부터 저는 광고드린 대로 복음서와 함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사복음서와 함께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복음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익히 다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소함은 덜 하시리라 생각하고 편하게 쉽게 또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만, 또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기대감이 적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막상 들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여기도 있었는데 몰랐네, 이 말씀에게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몰랐네, 또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네,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의 유레카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겸손하게 귀 열고 마음 열어 청종하시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금생과 내세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아마 설교 노트를 오늘도 갖고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대학 노트나 아니면 자그마한 다이어리라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예배 때 꼭 가지고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주중에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드리는 말씀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153일 동안 한번 말씀 노트 기록하고 또 감사 제목 적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하면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하면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월 27일까지 우리 한번 잘 끝까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해보자.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가장 첫 장, 가장 첫 구절을 묵상하는 것으로 테이프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을 어떤 큰 주제로 내가 말씀을 좀 전해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 소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촉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두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약속의 성취.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야 비로소 다 이루어졌음을 이 계보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 한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상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기는 하셨지만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부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전히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첩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 사라로부터 첩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고 후처 그들을 통하여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을 뿐 이름도 당대는 창대하지 못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질 일들이었다. 다른 의미로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비로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큰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온 세상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일부는 이루어졌어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때 와서였다. 그것을 깨닫고 쓴 책이 마태복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비록 그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약속은 하셨습니다. 다윗아,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다윗 당대에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동강이 났지요. 그 나라들도 결국은 다 망하고 맙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앞에서 영원히 너의 왕위가 보존되리라 말씀하셨을까? 이 또한 예수님에게서 그 약속이 완성됩니다.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자 그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만방에 구원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다윗에게 한 약속은 사실상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에게 예표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이 계보를 통해서 느껴지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를 읽어냅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자. 기대하자. 절대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없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당대에서 일부 이루어졌지만 온전히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온전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듯이 더디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는다. 저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족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이력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많이 써보기도 하셨죠? 자, 족보든지 이력서든지 거기에는 아무래도 본인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개해서 좋은 내용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자기 이미지에 불리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슬쩍 빼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굳이 말 안 하면 모를 내용까지 넣어서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세상에 무슨 이런 족보가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이 낳은 인류의 메시아, 가장 사랑받고 흠모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중간에 다윗이, 그리고 마지막 종교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세 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족보를 구성하는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이름들도, 인물들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다윗에게까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모든 세대들도 그 중간중간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사이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훌륭한 이름들일까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우리의 예측을 정확히 비껴갑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이 족보를 보면 말입니다, 장자가 아닌 아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 대는, 죄송합니다, 장자가 이어가는 겁니다. 큰아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의 분깃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장자가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대 문화였고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까? No.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왜 에서를 낳고 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을 낳고라고 했을까? 자,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유다입니까? No, 아닙니다. 루벤이 맞이였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자, 6절에 나오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은 맞지만 다윗이 이새의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까? 다섯째입니까? 여섯째입니까? 일곱째입니까? No, 8번째 막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유대 전통의 수천 년을 지켜내려온 족보의 문화에 의하면 장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장자가 아닌 둘째, 넷째, 심지어 8째 아들까지.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성의 이름이 여기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다말, 5절에 보면 라합, 룻,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자, 지금이야 생각하면 아니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고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못했고 유대인들의 족보 역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어느 문화에서도 여성의 이름이 족보 이름에 등장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은 그런 데서부터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여성이었으면 또 말도 안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헷족 속의 여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누구보다 정통성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는 그 유대 문화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 더구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아마 더 놀라시리라 생각하는데, 장자의 이름도 아닌 둘째, 넷째, 막내 이름이 들어간 것도 이상한 데다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도 이상한 데다가 정말로 이상한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문란한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충격받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3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는 이 말을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다말이 유다의 부인이었나 보지. 그랬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다말은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창세기 38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스토리가 대충 이래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이방 지역의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식을 낳았겠죠.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였어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엘이 장성해가지고 장가를 보낼 때가 돼서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아들의 부인 유다에게 며느리가 다말인 거죠. 잘 사는가 싶었더니 이 첫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첫째 며느리가 과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형이 갑자기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가 이제 홀로 되었을 때 장가 안 간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손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 가문을,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배려이기도 했고 남편과의 사별 후 의지할 곳 없는 미망인을 돕는 일이기도 했고 그렇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방 남자에게 몸을 의탁하게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는 나름 유대의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계대 결혼법입니다. 자, 그래서 형 엘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후사 없이 조카가 없이 그래서 다말 혼자 남으니까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난, 네가 형수에게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의 자녀를 네가 낳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유대 풍습이잖아. 그랬더니 오난이 노우한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여자에게 장가 들고 싶지 왜 내가 형수에게 장가 가야 되느냐. 이래서 얘가 버티는 바람에 죄송하지만 걔도 죽습니다. 걔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심판거리가 되어서 죽어요. 그럼 이제 몇째가 남았나요? 셋째, 셀라가 남은 거예요. 이 셀라에게 그 부탁을 하자니 얘가 청소년이야. 아직도 어려. 그래서 다말에게 얘기를 했어요. 며느라, 네가 좀 수절하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리니까 얘가 좀 장성해서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손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보낼 테니까 수절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다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다말은 그 말을 믿고 또 기다렸어요. 네, 셀라가 컸다? 크고 나니까 갑자기 유다 입장에서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너 그냥 평생 수절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가정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며느리 다말이 약속을 어긴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갑자기 어느 날 창녀로 변신을 하여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하여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늘 족보에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여러분, 제가 이런 표정을 보아하니 괜히 얘기했다 싶습니다. 그냥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안 하는 게 좋은데 나도 분위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싶지 않습니까? 제 입에 여러분 말씀드리기조차 민망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기록이 세상의 이 거룩한 성경 첫 장에 떡하니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 거룩한 족보에
도덕적으로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집안 이야기가 올려져 있으니 도대체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 5절에 나오는 라합이 뭐 기생 출신이라더라, 또 루시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더라,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얘기인데 그냥 다말 얘기가 워낙 세가지고 그냥 묻혀버릴 정도입니다. 또한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압권이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지 왜 남의 아내에서 아들을 낳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데 괜히 내가 또 다윗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탐하는 10계명의 제일 10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어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10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투입시켜가지고 결국은 전사하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세상에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다윗이 했습니다. 뭐가 그게 자랑스럽다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를 여기다 씁니까?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 처음에는 잘 나가는가 싶었더니 나중에는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을 들이면서 삽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은 나라를 두동강 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비야, 아하스, 므낫세, 아몬 같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했던 왕들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기보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해서 무슨 전과자들의 기록 같은 느낌입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인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머리에 그 족보를 기록해두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왜 이 거룩한 성경 말씀에 성경 제일 첫 장 첫머리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했을까? 도대체 마태의 의도는 뭘까?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아하, 이래서 마태가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마태복음 9장 말씀 오늘의 결론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구절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태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입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흉악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런 죄인, 저런 죄인. 돈은 많았을지 몰라도 모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돈만 많지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야. 동네 거리에 나가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말을 섞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세리가 오면 돌아가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 취급받았던 사람이 세리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줄 알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이 좋아. 바리새인처럼 의인 행세하는 사람은 싫어.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싫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완전하다고 정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의시되는 사람 싫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봐봐요. 단 한 사람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네.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네. 이렇게 흠 많고 죄 많고 점 많고 돈 하나 있을 뿐이지 인간 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다네. 그러니 어찌 지금까지 내가 얼마의 돈을 가졌건 간에, 내가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거쳐 여기까지 왔던 간에, 내가 한번 이 세리라는 직업을 놔버리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던 간에 상관없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리는 이렇게 나를 인간 대우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단 한 번도 마태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게 됐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쓸까? 어떤 주제로 내가 마태복음을 한번 써볼까? 첫머리에 딱 쓰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이 아니라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이새는 말제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그 솔로몬도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고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을 살았는가, 그걸 적나라하게 쓰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이 계보가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라는 말이죠. 이 generate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generate가 뭐죠? 생성시키다, 형성시키다, 발생시키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다가 멈추시면 아저씨들이 뭐라 그래요? 제네레다 나갔다 그래요. 제네레다 나갔다. generate, 형성시키다, 생성시키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까지의 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생성시킨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알고 보니 전부 다 뭐 다말이니 라합이니 뭐 루시니 우리아니, 정말로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들밖에, 그 예수님이 생성시킨 사람들 중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마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의 또록한 목소리로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을 쓸 거야.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의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말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한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죄인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인인 것이 부끄럽지도 않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떳떳하게 여기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갑니다. 구원받은 은혜, 사랑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 자녀된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교회 다니는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직분 받은 은혜, 섬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모든 행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말짱 헛것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노래 부를 수 있는 은혜, 섬길 수 있는 은혜, 안내할 수 있는 은혜, 오늘 국수 삶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가 붙어버려야 그것이 내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지. 은혜가 분리되면 내가 교회에 국수 삶으러 왔나? 이렇게 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근데 은혜가 붙으면, 모든 것이 붙어버리면, 그래, 나는 이것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마음이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그래야 여러분에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좋아요. 이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생명줄이며 지치지 않고 주를 섬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로 날로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